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 워십, 행복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지기 김은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휘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철로역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철로역정 7장의 내용이었죠.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칠흑과 같은 어둠, 그 감옥에 붙잡히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한 번만 당해도 참 쉽지 않은데 이런 고난이 계속 겹겹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참 이거는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연속해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 순간들을 지내오신 분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 우리 간증을 나눠주실 십교구의 최미정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이킥을 섬기고 있는 10-11구역의 최미정 집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네. 우리 집사님 열심히 이렇게 네. 신앙생활 해오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어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실까요? 네네. 저는 상주가 집이에요. 고향인데 제가 살던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고 저는 살아오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근데 학교 때문에 대구로 오게 되었고 대구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함께 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복음은 듣지 못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사건이 이제 그냥 아는 친구.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뭐 동네 남자든 여자든 그냥 동네 네. 친구 막 지내잖아요. 요새 말로 남사친. 네. 전혀 상관없는 네. 그냥 친구가 왠지 뭐 사심을 품었는지 저를 찾아옵니다. 예, 저를 찾아와서 그날 초저녁이었는데 그날 마침 자취방에는 친구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이 와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방에서 나와서 그 남자친구가 불러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친구가 어디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그때 예감이 안 좋더라고요.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안 간다. 나는 지금 저기 누가 와 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남자친구가 결국은 이제 좀 폭행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갑자기 제 얼굴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너무 놀래서 왜 이러냐고 했는데 또 날라오더라고요. 몇 대 맞았죠. 몇 대 맞고 예감이 좋지 않아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소리도 질렀고. 그런데 저쪽 전화박스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잠바를 잡아당겨서 잠바를 가지고 또 때리더라고요. 잠바를 잡아당기면서. 하여튼 뭐 몇 번 이제 맞고 집에 뛰갑니다. 도망가셨군요. 네. 하여튼 갔는데 그 방에는 친구랑 교회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앞에 들어가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엉엉 우는데 안에서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그냥 대성통곡하죠. 대성통곡하면서 저는 너무 억울하다. 그냥 그 소리만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죽더는 전도사님께서 그냥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인지 모르고 교회 오빠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빠께 옆에니까. 그래서 이제 미정아 따라해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하는데 처음 들었죠.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였죠. 한데 하고 싶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목까지. 근데 못했어요. 못 따라했어요. 그럼 영접기도 같은 이런 것들을 네네. 이야기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도사님 혼자 기도하시고 뭐 가셨죠. 가셨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제 마음에 나는 어릴 때 한 번도 안 맞고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받고 자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나?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나는 너무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분노와 막 정오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언니, 교회 다니는 언니가 우리 교회 그 근처에 있었어요. 기도실 한번 가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실을 가게 됩니다. 기도실을 들어갔어요. 첫날은 무서워서 언니 옆에 꼭 붙어 있었고, 둘째 날은 언니 기도 소리만 들었어요. 첫날은. 둘째 날은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갔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 마음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난 너무 억울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했고 갑자기 나의 영이 우주 바깥으로 뭔가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 살아온 시간들을 보여주면서 그 시간들이 너가 착해서가 아니다. 나의 사랑이었고 너는 결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거에 대한 어떤 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거에 대한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했어요. 예, 거기서 저는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죠. 대성통곡하고 몇 시간 동안 울었는지 이 친구에 대한 문제로 기도했지만 결국 그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왔죠. 나왔을 때 언니는 밖에서 기다렸는데 그냥 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 진화론, 과학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 계속 울기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게.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삶이 완전 바뀝니다. 이 이성을 뛰어넘는 네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네네네. 그 기도실에서 경험하셨다겠죠. 네네네. 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 집사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네네. 믿음이 없으셨을 텐데, 그럼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너무 달라졌어요. 친구를 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울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가도 처음 갔을 때도 울고,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셔. 친구도 가시나 미쳤구나. 저 앉아있는 친구입니다. 저기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우리 미쳤다고 하는 그 친구분이시군요. 네. 친구도 그러고, 고향 아버지도 이제 완전히 당연하죠. 아버지는 촌에서 학교 보내놨더니 교회 미쳤구나. 그러셨고. 공부 안 하고. 네, 그리고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저를,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근데 그날은 저를 째려보시면서 이때까지 네가 엄마 말 한 번 쏙 썩인 적이 없는데 네가 내가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가. 내가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했을 때 저희 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했는데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 어둠의 영은 미리 다 알고 있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한 거야. 엄마가 예수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 네, 그렇게 이제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가 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불러주셨고, 말씀도 기도해둔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경험으로,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때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말씀이 훈련을 하게 하시고 계속 말씀만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부모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서 마음먹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 욕보이면 안 된다.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된다. 그랬군요. 네, 그 마음으로 지냈죠. 네네. 지냈고,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또 부모님들에게 어쨌든 또 하나님 맞아요. 살아계심을 딱 증거하려고 우리 집사님이 노력을 하시고 네, 맞아요. 또 가정까지 이제 네네. 또 이루셨는데 네. 또 거기서 또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집사님. 그죠?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셔서 제가 결혼을 하고, 둘째 딸이 돌전이었어요. 어느 날, 앞이 뭐 구불구불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으로, 안과를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결국은 이제 오른쪽 눈에 항반 변성, 병원의 진단은 이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으로도 전이 됩니다. 그때 우리 큰딸이 3살이었고 둘째 딸이 돌전이었어요. 젖먹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진단을 받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큰애는 유치원을 보내고 둘째를 업고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그때 살던 곳은 복도식이라서 그냥 청소기를 돌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까봐 청소기를 틀어놓은 채 그냥 엎드려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애 덩어리였고 계속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서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보리라. 너의 아멘. 죄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전 또 힘을 얻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힘을 얻고 이 질병이 엄마 아버지가 알면 너무 가슴 아파할 것 같아서 그렇죠. 저는 하나님 욕보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걸 안 하겠다고 살아왔는데 저 눈에 이제 이런 질병이 오니까 말하기가 싫었어요. 그래. 하나님 욕보일까 봐. 그렇죠. 사실 아직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모르시는 그렇죠. 상태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 딸이 아프게 되었을 때 이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실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언니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가 알게 돼요. 알게 되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근데 이제 아버지 전화가 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화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병원은 가냐? 교회 다니면 교회 가서 고쳐달라고 하지.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갖고 너무 속상해서. 그렇죠. 사랑하는 딸이 아프니까. 네네. 뭐 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하죠. 제가 또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때는 굉장히 담대했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 병원에서는 실명되고 전이 된다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고쳐주실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셨군요. 네, 주님께서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부모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네, 하시게 네. 되셨고. 요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레이저 치료를 예. 이게 항반 변성이 항반 가까이에 신생혈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신생혈관이 들어가서 항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간 신생혈관을 레이저로 이렇게 해내야 돼요. 근데 이 치료를 하지만 실명을 늦출 뿐이다. 실명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선포하고 저는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할 동안 계속 기도를 했죠. 주님 그 치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네,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었고 레이저 치료가 이제 60부터 세어요. 제로까지 살 때 이제 제로 하면 레이저가 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와 주님이 저를 만지시고 주님의 보혈이 저를 덮는데 그 임재가 와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이 들더라고요. 수술대 위에서 네. 레이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군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 한 번만으로 제 눈은
괜찮아졌습니다. 네. 예, 아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레이저 네. 치료 받을 동안 그 기간 동안 저희 엄마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오해하우스를 했어요. 언니가 가르쳐준 사도신경을 가지고 오이를 따면서 계속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엄마는. 딸이 믿는 하나님을 네. 위해 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믿고 남동생이 믿고 언니가 믿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엄마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그렇군요. 사도신경 외워라. 그래서 엄마는 결국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 하우스 속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고 뭐 엄마의 기도는 뭐겠어요. 내 눈 빼줄 테니까 내 자식 눈 실명되지 않겠다고 저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거기서 그런 가운데 또 옆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 후에 이제 엄마 몰래 아버지가 오이를 가지고 나가시면 엄마는 몰래 옷을 입고 그 하우스에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 옆 동네 교회를 갑니다. 몰래.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제가 눈이 다 났잖아요. 아버지 할 말 없으시겠죠? 없으시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가 다니는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흥회에 갑니다. 첫날부터 아버지는 변합니다. 부흥회 첫날부터 변하고 그날 그래도 말씀이 나한테 다 주는 말씀이더라. 그 다음날 부흥회 때 둘째 날 가는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사 어떻게 할까요? 제사가 뭐 필요 있어. 다 때리치워. 그래서 아버지도 결국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아버지도 꿈을 통해서 강력하게 성령의 세례를 또 하나님이 받게 하시더라고요. 만나게 하셨군요. 네네. 그렇게 저희 친정의 가정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야. 예, 지금은 저희 엄마 아버지가 지금 신앙생활 20년 됐거든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정말 기도의 후원자. 제가 혼자 외로이 모태신앙들을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혼자 외로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님밖에 없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늘 해왔는데 이제는 제 신앙생활 13년 만에 엄마 아버지가 다 믿으면서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 정말 동력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국 부모님의 영구원을 이뤄냈고 네. 또 이제는 이제 부모님이 오히려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까지. 근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또 이렇게 고난의 순간이 있어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딸이 어릴 때, 그렇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또,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딸이 커가면서, 네, 이제 좀, 이제 한 20대가 되면서 좀 원래 몸이 약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좀 약했고, 잘 안 먹었고, 그랬어요. 여기서 딸은 집사님의 딸 말씀이시죠? 네. 제 딸. 첫째 딸. 네. 그래서 이 딸이 이제 21년도 3월부터 역류성 식도염으로 시작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먹지를 못하고 결국은 낫겠지. 조금 먹고 소화시키려고 운동하고 낫겠지 하면서 근처 내과 갔다가 한의원 갔다가 3월부터 시작된 게 이제 막 11월 되니까 점점점 살이 빠지면서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는 이제 뭐 하루에 병원을 3군데 다녀야 되겠다. 한의원 갔다 내과 갔다 뭐 밤에는 응급실 가서 영양제 마치고 얘가 정상이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인데 왜 이럴까 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저체중의 정상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저체중의 정상이. 그래서 저는 얘가 이제 막 누워서 자지도 못해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있는데 계속 주물러야 돼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래서
계속 기도하죠, 저는. 얘의 영혼도 살려야 되고, 얘의 몸도 살려야 되고, 주님 앞에 머리부터 깐수하면서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제가. 우리 딸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딸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라가는 딸의 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는 것마다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주세요. 소화되게 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세요. 계속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너는 너의 아픈 손가락, 너의 메말라가는 자식은 한 명이지 나에게는 많단다. 나는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가 중단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큰딸을 향한 이 가슴 저린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슴 저린 사랑이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많이 울죠, 제가.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딸에게 먹이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을 암송시키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서줄 것 같았는데 안 나서주시더라고. 계속 애는 키로수가 빠져서 더 힘들어져서 결국은 대구 큰 병원에서도 안 되고 결국은 22년 2월에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27kg까지 내려갔으니까. 아이고. 병원에서는 얘는 검사도 못한다. 무조건 살찌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입원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아산병원에 감사함으로 또 이제 얘는 중심 정맥관으로 이렇게 관을 이쪽에 넣어갖고 이렇게 심장까지 넣어서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시술을 해서. 근데 너무 감사했는데 3주 만에 2kg가 불어요. 2kg가 늘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코로나가 걸려요. 면역력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가 걸리면서 막 그때는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코로나가. 맞아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제 27kg가 와서 이제 2kg 찌웠는데 이제 집에 29kg 됐는데. 집에 가래요. 아유. 그래서 저는 못 간다. 원래 제가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때는 울며 불며 악을 쓰고 저는 못 간다고 외쳤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래 하다가 2주 동안 이스라엘에서 저는 내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아보더니 요즘에는 이게 좀 바뀌어서 일주일만 되겠다. 격리시키면 되겠다. 원래 병원에도 코로나 격리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 딸보다 더 중환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있으라는 말을 듣고 와요. 근데 이제 올 때 우리 딸도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 딸도 이제는 절망이구나. 나를 낭떠러지에 밀어넣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도 불안했죠. 그런데 그날 코로나 걸리는데 그런 퇴원하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전화하니까 아빠 올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아빠가 데려올 동안. 그래. 얘는 이게 생명줄이라 생각했거든요.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를 힘있게 하는 이 중심 정맥관이 생명줄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죠. 또 딸을 붙들고 진짜 생명줄은 하나님이다. 가자. 주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빼고 내려옵니다. 정말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다. 주님의 선하심이 있을 거다 하고 담대히 선포하고 내려왔고 일주일 있다가 또 기로수가 1kg 빠지고 제 입원을 해요. 제 입원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또 느껴요, 저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가 심해서 한 방에 6명 있으면 누군가 보호자든 환자든 코로나가 걸리면 다 접촉자로서 다 이거를 병실로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누군가 걸리면 우리는 이미 결례했기 때문에 저도 안 나가도 되는 안 거예요. 나가도 병실을 옮겨 다니지도 않아요. 그렇군요. 예, 병실을 옮기면 또 짐보따리 다 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게 막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 딸도 와,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그러면 이런 이제 투병 그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병원에서는 한 2달 조금 더 있었어요. 네. 그럼 그런 가운데 이제 점점점 이렇게 회복을 네네. 그러게 뭐 또 이렇게 다운도 또 이제 감사했다가 또 생각만큼 빨리 살이 안 붙고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딸 계속 왔다 입장에서는 갔다 그러죠?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저도 이제 보호자 교대가 안 되니까 저 혼자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저도 이제 딸도 지쳐가고 저도 0도 6도 다 무너지죠. 결국은 그날 우리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지만 그때 22년 그 고난주간에 제가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집사님이 찬양 하나를 보내주더라고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찬양을 듣기 시작해요. 그 시간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또 일어납니다. 사망이 무덤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 딸을 우리 가정을 누르는 이 어둠들은 이제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겠구나. 힘을 얻고 제가 또 일어나죠. 그 후에 딸한테도 이 찬양을 들려주고 그 부활주일 전날도 그 고난중한 찬양을 듣고 부활주일 전날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또 우리 딸이랑 저랑 또 살아나서 부활주일을 진짜 제가 살아나는 그날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딸도 저도 회복되면서 예, 영이 사니까 육도 또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 시간은 딸은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후에 이제 또 먹기 시작해요. 그 매점에 있는 카스타드 빵도 좀 먹어보고 이것저것 못 먹었거든요. 정말 못 먹었거든요. 그래 이제 먹고 회복하고 그래 이제 큰딸이 그래요. 그 뒤에 시간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애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정말 뭐 그 시간을 마무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회복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었지만 네, 어쨌든 네. 우여곡절 끝에 네, 이렇게 네. 회복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셨군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딸도 딸인데 또 집사님에게도 네. 또 이렇게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저도 처음에 이 소식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네. 22년이죠. 22년 딸이 5월에 퇴원하고 너무 저는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렇죠. 너무 좋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이킥이 제가 나오니까 그때 학교가 또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기든 하이킥이랑 또 소년부랑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날아갈 듯이 감사함으로 섬겼죠. 섬겼는데 5월에 퇴원했는데 제가 10월에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 하이킥 풋살대회가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제 할 일을 하고 그날 제가 암 진단을 받는 날은 가을 특세였어요. 그랬군요. 가을 특세가 있는데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이제 유방암 진단으로 나왔죠. 근데 특세 첫째 날 암 진단을 받았고 둘째 날 하나님 제가 항상 묻죠. 하나님 뭡니까? 이러면서 근데 그날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그가 부르신다. 그가 부르신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주님의 깊은 곳으로
뭔가 하실 일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때 암 진단을 받고 전혀 저는 요동치지 않았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네네네. 감사했어요. 하물며 그 의사 쌤한테 발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막 너무 놀랄까봐 얘기하는데 저는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암 진단은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23년 2월에 이제 제가 또 1년 만에 다시 또 딸이 입원했던 병원으로. 또 서울 아산병원으로 또 가시게 예, 됐군요. 올라갑니다. 네. 남편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1년 만에 또 아내를 태우고 그 병원에 가야 했으니까. 네, 수술할 때도 그전에도 그랬지만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사랑을 입은 자라서 기도해 주시는 그 분들의 덕분에 제가 또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술 가운데 이 상황 속에 있는데 나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주님 여기 계시네요. 이러면서 또 수술실을 들어갑니다. 너무 평안하게 한숨 푹 자고 남편이 힘들었겠죠. 저는 너무 평안하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계속 감사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 조직을 검사하잖아요. 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네. 그 저는 항암을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작았기 때문에. 기본 방사선은 한다 하더라고요. 항암은 생각도 못했는데 항암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항암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암 4번을 해야 된다. 그날은 이제 제가 병원에 저 혼자 당연히 항암 안 한 줄 알고 저 혼자 그 전날 머리도 자르고 뭐 긴 머리 이렇게 자르고 염색도 하고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항암하자는 거예요. 제가 첫 질문이 뭐겠어요? 교수님 머리 다 빠지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당연하죠. 유방암 항암제가 얼마나 독한데요. 이랬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울어요. 제가 저 앞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신랑한테 전화 제일 먼저 안 합니다. 저는 늘 친구한테서 한번 그러고 아까 그 미쳤다고 했던 그 친구죠? 예. 늘 저의 같이 순례길을 떠나는 신실이고 소망이고 그래 친구한테 나 항암한다고 한바탕 울고 남편한테 전화하고 남편은 네가 전하는 소식마다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을 합니다.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충만했는데 항암할 때 제가 모든 게 또 절망에 그래서 마음이 또 굉장히 그렇죠. 너무 어렵죠.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약을 잘 못 먹어요. 진통제도 잘 못 먹고 감기약을 먹어도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고 굉장히 약에 예민해요. 근데 그 독약 같은 항암을 했으니까 그래. 그때는 또 이제 저의 몸과 모든 부작용과 더불어 제 영혼이 주님께서 하여튼 끝없이 서울로 내리시더라고요. 몸과 영혼이 완전 그냥 수렁에 그냥 빠진 듯이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셨는데 너무 이게 그죠? 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우리 암 한우들은 다 아는데 그 증상보다 저는 이제 다른 거 너무 많은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쪽은 너무 아파서 오죽하면 주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내가 정도.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따랐던 그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아프셨죠. 모든 소리를 옆에 누가 걷는 소리 문 닫는 같이 또 암 전문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옆에 사람들 소리만 들어도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통증이. 그렇군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고 불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고 했는 주님의 말씀이 전에는 그냥 들었는데 봤는데 영수가 물이 너무 힘들고 불이 너무 힘들다. 그 친구한테도 전화했었고 그런 계속 이 나를 왜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시지? 하면서 또 남편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전부터 자기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왜라고 질문을 던질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남편이. 근데 이 항암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왜라는 질문이 그냥 나오죠. 아니, 그전부터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 너무 힘든 남편한테 전화해갖고,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하지 마, 막 이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실상 제가 힘든 시간 되니까 엄청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래. 하지 마, 막 입은 근지러워서 정말 막 이거 확 하고 싶어요. 근데 하지 말해서 결국은 안 하고요. 다시금 너무 힘들지만 다시금 이어폰을 끼웁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과 또 찬양으로 또 네네 그렇게 영혼을 또 회복하려고. 맞아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어폰을 끼우는데 또 들려집니다. 비준비하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 기도도 못하겠더라고. 그때는 그냥 주님은 네 맞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막 그 가사를 내 기도로 삼아 하는데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네.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아멘. 네.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네. 이제는 네. 확실하게 나타나기 막 이제 시작하는 그 마지막 거죠. 가사가 들리면서 이제 됐다. 이제 들리니까 주님 말씀이 됐다. 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도 이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그럼 나는 뭐 하면 되지? 예루살렘아 찬양하여라. 나는 찬양하면 되겠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찬양. 그날 듣고 혼자 있을 그 남편에게 또 전달해주고.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을 보내서 자기야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 이렇게 또 보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 힘을 얻고 그 또 항암과 그 후에 이제 방사선을 25번을 받는데 제가 이제 항암을 지나고 방사선 때는 막 이제 힘이 나요. 막 0.6쪽 주님께서 다 끌어올리셔요. 그 메시지를 받고. 네. 그래서 막 제가 날아다니죠. 막 방사선 할 때는. 예. 그런데 또 일이 있죠. 아유, 안 그래도 저도 저희 교구다 보니까 신방을 또 하면서 우리 또 집사님과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박영 집사님도 이렇게 만나뵈면서 하게 되는데 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다가 우리 남편 집사님이 또 눈 수술하게 되시는 네. 또 상황까지 또 하게 되게 됐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요양병원에 있는데 방사선 치료를 매일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옵니다. 자기야 큰일 났다. 우리 집에 태풍이 분다. 그래. 갑자기 망막박리로 응급수술 내일 들어가야 된다. 안 되면 또 실명이라는 거예요. 빨리 안 하면 실명. 저는 막 웃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우리 신랑은 섭섭할 거야, 아마. 우리 남편은 섭섭할 텐데, 자기는 모든 게 자기 암보다 자기 감기가 크듯이, 제가 안 걸려도 자기 망막박리가 더 힘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섭섭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막 웃었어요. 막 웃어서.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시겠지. 이제 더 이상 일 생기락 해라만. 주님 하신다 말. 지금까지도 넘어왔는데 맞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수술하면 되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기도해주고 암이 더 큰 것 같은데 전화로 기도해주고 화이팅 해주고 네. 그 다음 날은 이제 딸이 보호자가 되어서 이제 아빠
같이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도 우리 남편 집사님의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 남편은 이때까지 가게 문을 잘 닫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수술 때문에 한 2주를 들어 누워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 있어야 돼. 움직이지도 않아요. 사실 또 안경원을 또 운영하시는 상황에서 네, 네. 또 눈이 사실은 그렇죠. 또 아프신 것 자체가 그렇죠. 또 우리 박 집사님한테 남편 집사님한테는 정말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맞아요. 그래도 또 그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회복하게 하셔서 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겠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저도 이제 퇴원하고 이제 뭐 먹는 거 가리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저는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걸어 다닌 거 보는 거 뭐 이런 거 다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통증이 없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다른 어떤 데 부작용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네요. 이러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주님과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제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가 부르신다. 주님의 깊은 곳, 주님의 그 지성소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 사랑의 깊이로 들어오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생각나네요. 이 고난은 결국에는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네, 그 맞아요. 말씀이 네. 사실 우리 집사님이 이 고난의 고통의 순간들을 계속 넘어오시면서 네. 집사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는 또 귀한 맞아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집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네. 집사님 삶에 또 어떠한 소망이 네.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번에는 정말 그전에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 소망은 그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어린 자식이 아니라 달라 하는 자식이 아니라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케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집사님의 삶의 소망이 대단합니다. 그냥 아니 어떻게 보면 또 교만하다고 생각하실까? 아니 그냥 제가 느낀 거. 네. 우리 집사의 진심이 막 느껴지는 고백이죠. 우리 행복 토크의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싶은 우리 최미정 집사님에게 행복이란? 네,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교만하게 보실까봐. 예, 저의 행복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 속에 느낀 주님의 그 사랑, 그 기쁨, 그 평안을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아이들과 나누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 또 온라인상 채팅으로도 우리 많은 우리 교구 식구들, 성도님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또 이 귀한 시간들을 함께 가져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행복 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또 최미정 집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발자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최미정 집사님이 또 이 가정이 또 고난의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걸어왔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갔듯이 아버지 오늘 행복 토크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고난의 순간순간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풍성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식교구 최미정 집사님과 함께 우리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기치 못하는 많은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처럼 그리고 크리스찬과 소망이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행복덕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주님 안에서 하면 우리 모두 손을 앞으로 뻗고 행복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